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예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위에 내 아버지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드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드온에 대해서 뭘 봤냐면은 결국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원래 우리 가문은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이렇게 환경 탓을 하고 오히려 너가 이스라엘을 살릴 거야 라고 확신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약속 주셨을 때 기도는 미신을 따랐어요. 아이고 여호와의 천사를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얄팍한 믿음을 보였던 기드온이에요. 오늘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을 나가서 약속을 하셨으면 큰 전쟁을 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이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시켰냐면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부술합니다. 그리고 7년 된 둘째 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년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온에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7년 된 소를 원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또 둘째 소냐? 첫 번째 소는 이미 그들이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불결하게 해서 공간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둘째 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둘째 소를 바쳐서 그 네가 찍은 아세라와 그 나무로 불을 때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는 그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해요. 낮 시간에 하지 않고 밤에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그걸 실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걸리나요? 밤에 한다고? 아니나 다를까 아침 시간 됐을 때 자기네 우상들이 무너져 있는 걸 봤을 때 누가 이랬느냐 사람들이 또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기드온이 그랬어.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죽이려고. 그러자 그 아버지 요하스가 우상을 섬기던 그 요하스가 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죄책감이 있어서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거야. 너네가 죽이지 않아도 되고 너네가 싸우지 않아도 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의 상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자기가 싸워서 이기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덕에 기드온은 죽음을 면하게 되지요.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알과 싸웠으니까 이겼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그렇게 나약한 기드온을 봤으면 오늘은 뭔가 좀 멋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그렇게 시작을 안 하네요. 전쟁에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안 하네요.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네요. 오늘 그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집안의 우상을 없애라고 먼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난주에 거짓말했던 거예요. 저희 가족은 작고요. 원래 저희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니까 기드온은 이미 그 지역에서 꽤 큰 집안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파워도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권력이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이름도 그 지역에서는 내노라 하는 이름이었을 거고, 그리고 또 두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됐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그 두 신을 없애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일을 시킬 때 여러분이 나쁜 생각 갖고 있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한테 일을 시키시고 싶겠냐고요.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거기다 대고 너는 내 일을 할 자니까 다 괜찮다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주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그게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먼저 반드시 해결을 하셨어야 됐어요. 우상들을 없애고 그 우상의 잔재로 보란듯이 그 우상을 부신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끔까지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상을 먼저 없애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없애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좀 부탁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부끄러운 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가 꽤 커요. 기름통이 꽤 커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기름값이 내렸지만 그 내리기 얼마 전까지는 만땅 흘리면은 2350란드가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기 쉽게 2500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좀 내렸지만 어쨌든 계산하기 쉽게.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다니고 신방을 다니다 하다 보면은 한 주일에 한 번 넣어요. 자, 계산 나오죠? 4번이면 내주면 만난대요. 돈 100만 원 쑥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선교지 그만 가야겠다. 가능하면 선교지 가는 횟수를 줄여야겠다. 아이고, 이 생각이 대번 들었어요. 이 얘기 아내한테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야, 목사 선교사가 돼가지고 야, 그거 돈 올랐다고 그거를 줄이냐. 참 많이 혼났어요. 네, 저도 뭐 뜨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 우상은 기름값이었어요. 잘 보니까 그러네요. 매번 갈 때마다 마음이 찔렸나 봐요. 매번 갈 때마다 야, 이 먼 거리를 야, 기름 진짜 많이 먹는다. 차를 바꿔볼까?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저한테 마음의 우상이었나 봐요. 아유,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상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어떤 거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방해하고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 생각을 할 때 뭐라도 그 길을 막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상입니다. 시간이 그럴 수 있고요, 건강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분만이 아시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거래를 위해서, 거래란 말은 좀 어색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내 마음속에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가는데 이거를 걸림돌처럼 막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어쨌든 기도는 순종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순종을 했습니다. 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찌질하게 순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겠다고 천사를 보여주고 해도 안 믿고 저는 원래 하여튼 찌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분위기를 볼까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되게 높으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이때 당시는 성경에 있는 당시는 우리 한국보다 더한 가부장제예요. 어른 남자 장손 어른 남자 이거를 깨트리면 안 되는 아주 보수적인 가부장적인 그때의 시절이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여자와 아이를 카운팅하지 않고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카운팅에 샜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는 아버지의 우상을 부셔야 돼요. 아이고야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버지하고 관계 끊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어요. 역시 내가 그 우상을 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몰랐을까요? 이때는 종교와 삶이 하나였기 때문에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도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몰랐을까요? 집에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이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한 소심한 반란이 뭐냐면 밤에 했어요.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다 잘 때 밤에 소심하게 10명 조용히 데리고 가서 어쩌면 망치질도 조용히 했을지도 몰라요. 소심해요. 천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들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갈 거야. 이스라엘이 너를 따라올 거야. 그런데 낮에 가서 멋지게 가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못했어요. 정말 소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소심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야, 너 내가 보여줄 거 보여주고 줄 거 다 줬는데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야? 안 하셨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소심한 믿음도 기억하십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식당에서 남들 볼까봐 손 들고 기도는 못하고 손을 내놓고도 기도 못하고 남들 볼까봐 살짝 고개만 숙이고 식사기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소심한 믿음이겠죠. 그렇죠? 남들처럼 밖에 전도지를 갖고 나가면서 지하철을 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는 안 쳐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반드시 내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소심한 믿음이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온라인에다 내가 받은 신앙의 간증문을 A4 3장짜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며 다다다다다 멋지게 글을 써서 매일매일 카톡에다 단톡방에다 올릴 그런 대단한 마음도 없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성경 구절 하나는 외우고 다니시나요? 그런 소심한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소심한 글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 귀가 많이 안 좋아서 늘 가는 병원에만 갔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기가 걸리면 귀하고 너무 연관이 많아서 저는 감기가 걸리면 꼭 그 병원을 갔어요. 저희 집에서 꽤 멀어요. 을지로에 있는 모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늘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고등학교 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 병원을 갔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교복을 입은 상태로 밥을 하나 시키고 그때는 혼밥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좀 부끄럽긴 했는데 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단지 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챙뺨을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조용히 부끄러워서 눈만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계산할 때 아주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니? 예. 그래서 그날 밥값 안 냈어요. 좋은 경험 아닙니까? 훌륭한 경험이었어요. 밥값이 굳어서 기도 한 번에 역사하신 거예요. 자, 어떤가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심한 기도, 소심한 신앙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누군가를 한 명 만났어요. 이 아이는 저를 만나자마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10분이나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자기가 막 얘기 막 허들고 자기 혼자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얘가 10분을 기도한 이유는 첫 번째, 진짜 급했구나. 단 30초도 기도 안 하는 애가 10분을 기도했다는 건 정말 발등에 불이 뭔가 크게 떨어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정말 기도했구나. 10분밖에 안 했지만 하루에 1440분 중에 하루 1440분 24시간 중에 10분밖에 기도를 안 했지만 얘는 태어나서 처음 했구나. 정말 소심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하지만 이 소심한 신앙생활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심한 신앙생활조차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큰 교만한 믿음보다 소심한 작은 믿음이 더 낫지 않습니까? 큰 교만한 떠듦보다는 소심한 작은 침묵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건가요?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소심함입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심함을 잃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소심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볼까요?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염려, 와, 이거는 부자간의 정을 끊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살려주었어요. 아버지가 대변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바알이 대신이면 너희가 싸우지 말고 바알이 와야지. 바알이 와야지. 그게 맞지. 아버지가 살려주었습니다. 선명하지 않았던 걸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는 바람에 쟤는 우리의 리더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모든 우상등을 보란듯이 다 깨부시고 그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타낸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게 문제네요. 꼭 거기에서 우리가 참 힘든 게 보이네요. 마당교회에 두 분이 계세요. 저는 마당교회가 성도가 몇백 명이 늘어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누가 이걸 매일 청소했지? 어느 날인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미 300명, 400명이 되는데 누가 이걸 매일 청소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보니 두 분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셨어요. 두 분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아주머니는 결국은 축복을 받았죠. 그 집안이 유치원도 저희가 열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립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분만 살 수 있게끔, 그 가정이 살 수 있게끔 자립이 된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한 아주머니는 지금 그 손녀까지 지금 모든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집을 위해서 집도 지어줬고요. 아이들 등록금이니 그 가정 2명인가를 풀 서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분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그들 사이에서는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어요. 집도 지어주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걸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집을 져준 게 30채가 넘고 이제 40채가 돼가는데 내가 집을 져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집을 져준 사람들이 감격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한 달 나가고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저를 예수님 보듯이 했다니까요. 난 내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 달 열심히 나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 제가 도와주잖아요. 배신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주머니는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약도 없고 잘 낫지도 않아. 매번 주일날마다 나보기 민망하게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앉아있어요. 난 화난 줄 안 게 그게 아니고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백인 약국도 데려가서 약도 먹여봤어요. 아이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면역이 약한 건지 어쨌든 그분이 낫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청소합니다. 이젠 독립적으로 안 와도 되는데 오히려 독립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큼 됐잖아요. 근데 왜 오시냐고요?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충성된 자에게 선물을 주시면 충성된 자는 선물을 활용합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손 내민 사람들, 하나님께 주시고 나봤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자리가 됩니다. 선교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원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심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소심한 믿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물은 끝없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신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빈수레처럼 시끄러운 분들이요, 글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고파서 교회 오신 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도움을 주거나 뭔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배신을 안 할까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쁨을 더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어려운 책임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더 좋은 이야기는 더 좋은 거를 주실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렇다고 소심한 믿음만 갖지는 맙시다. 우리도 성장합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소심하지만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심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 번 하기가 부끄럽고 사람 한 번 앞에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희의 소심한 믿음에 질책하지 말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서 주님께서 큰 명령 내리실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부터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의 중심을 읽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봉헌이 아까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에게 큰 은혜 복을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이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봉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소심한 믿음을 가졌지만 대범한 믿음으로 변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움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한 이옥경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